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4절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실제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여성들에게만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쓴 야고보 사도께서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빌려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묘사해주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신랑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신부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 만일 신부의 행실이 옳지 못하면 그런 신부에 빗대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백성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아마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기록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어째서 간음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4절에, 다른 하나는 5절에 나옵니다. 4절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5절은 너희가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원수, 둘째는 성령의 시기, 셋째는 은혜의 대상. 첫째입니다. 하나님 원수. 누가 하나님의 원수일까? 물론 첫 번째로 꼽을 대상은 마귀입니다. 즉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원문의 의도에 맞게 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다 라는 걸 알지 못하냐. 예를 들면 내가 김씨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김씨는 이씨하고 원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동시에 김씨의 친구이면서 이씨의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 김씨와 이씨 사이에서 내가 아무도 친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서 동시에 그 사람의 원수인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세상을 친구로 삼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런 사실, 즉 세상의 친구가 된다면, 세상을 내 친구로 삼는다면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겠으나, 너희가 알면서도 세상과 친구 되어 산다면 그것은 너희가 곧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은 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한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원수로 삼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원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보람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의미 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친구로 살면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시기. 5절에서는 그러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세상과 간음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성경이 헛되이 말씀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성경이 헛되이 말한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러이러하게 하신 말씀이 빈말인 줄 아느냐? 괜히 한 말인 줄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빈말인 줄 아느냐? 그런데 이 5절은 보기보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 중에 어려운 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말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선 두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는 5절 중간에 나오는 시기하기까지 해서 이 시기, 남을 시기한다는 말이죠. 이 시기라는 말은 매우 나쁜 의미를 가진 낱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낱말은 성경의 용례를 다 살펴보면 성령, 즉 하나님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낱말입니다. 너무 나쁜 말이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 하신다 이러면 그건 모독입니다. 그 말은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시기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나쁜 단어인데 그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용납되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투와 시기는 어때요? 비슷한 말이니까 하나님은 시기하신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성령님은 시기하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또 표현에는 허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간교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 뜻이 뭔지는 제가 설명했지만 어쨌든 우리말 성경으로 뱀이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기분 나쁘잖아요. 너 나쁘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너 가증하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얼마나 그 악한 말입니까? 근데 그 악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사람은 악할까요? 안 악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른에게도 밥 먹었어요? 근데 요자가 들어가서 들을만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진지 드셨나요? 조금 좀 낮추면 식사하셨나요? 밥 먹었어? 요까지 가능해. 근데 어른한테 밥 먹었니? 이거는 쓰면 안 되죠. 그죠? 예. 말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질투라는 말보다 그거는 쓸 수 없는 말은 아니에요. 아주 나쁜 말이기 때문에, 나쁜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절대 써서 안 됩니다.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시기한데 쓸 수 없는 말을 썼으니까 여기서 이 낱말은 성령은 아닌데 잘못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낱말이 성령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이게 지금 시기라는 낱말을 하나님께 쓸 수 없는 말이다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6절 처음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하는 얘기를 반대로 뒤집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있는 대로 5절과 6절을 연결하면 성령이 시기야까지 사모하는데 그러나 은혜를 주신다? 시기야까지 사모한다? 그럼 벌을 주셔야죠. 그런데 은혜를 주신다. 논리가 이상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러나 3이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죠. 이만큼 논리가 이상한 것이다. 따라서 5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령이라는 낱말을 바르게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문에서는 성령이 아니고 그저 영입니다. 영. 물론 이 말은요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건 문맥에 따라 생각해야죠. 그렇죠? 밤을 먹었다 그러면 그 밤은 어떤 밤이에요? 먹는 밤이죠. 밤이 왔다. 그럼 뭐예요? 그건 껌껌한 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붙인다에 따라서 밤을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저렇게 생각할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죠. 영이라고 여기 원문에서 썼어요. 영. 성령을 가르칠 수 있지만 금방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점. 시기라는 말을 하나님께 붙일 수 없고 6절에 나오는 그러나 말은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말을 성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럼 영은 성령 말고 무엇을 가리키느냐? 사람의 영. 사람은 영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본질을 말하는 사람의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이 시기야까지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뭐예요? 육체만 남아서 그걸 시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이 생명의 본질인 그 영이 나 자신의 본질인 영이 시기야까지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영을 주셔서 살아있게 하셨어요. 이게 금방 말씀대로 이게 사람의 생명을 가진 본질입니다. 근데 이 영은, 이 사람은 타락한 이후로 무엇을 아주 열심히 사모합니다. 사모한다는 말 심히 원합니다. 하도 심히 원하기에 시기하기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원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아주 원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헛된 줄로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정리하면 우리 인간,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사람의 영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그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악한 쪽으로 계속 나가는데 계속 가고 싶은 데까지 가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적 부패. 전적으로 부패된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인간의 영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그럼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데 전적 부패했는데 세상에 벗이 안 되고 하나님의 친구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경향이 그래 먹었는데.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금욕주의입니다. 아주 처절하게 자기 욕심을 죽이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그런데 금욕하고 고행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부패해 있는 인간이 그 악한 거를 고쳐내거나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까? 잠시 멈출 수는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좀 금욕주의나 고행주의. 자기를 막 치고 살점을 피를 내고 이런 고행주의. 그리고 힘들게 일부러 힘들게 고생하면서 하는 거. 그거보다는 소극적이지만 이른바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피하는 입장. 그걸 제가 회피주의라고 말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극장에도 안 가고 노래방도 안 가고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가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죠. 교회에서 집에만 왔다 갔다. 나머지는 다 회피해. 가급적 회피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된 성향을 없앨 수 있는가? 아니거든요. 이처럼 교회 역사를 보거나 신앙의 선배들이 취해온 극단적인 방법을 보면 참 그들의 애쓰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안에 전적으로 부패된 그 성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뜻을 맞춰 살려는 경건이 무엇이냐?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끝부분에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금욕이나 절제하고 살려는데 지나치게 하는 것. 그 금욕이나 고행으로 치달리거나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홀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건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과 사조대로 따라가지 않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쁜 프로그램 보지 말아야죠. 근데 텔레비전에서 나쁜 프로그램을 한다고 텔레비전을 아예 안 봐. 없애버려. 당분간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텔레비도 안 봐, 신문도 안 봐.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끊으라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의 정신과 사조에 물들지 말라. 조심하라. 그런데 그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는 어때요? 불가능하죠. 좋은 영화라고 봤는데 그 안에 한두 가지 나쁜 면도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애는 쓰지만 완전히 물이 안 된다? 이게 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5절에서 본 대로 인간의 성향이라는 건 세상과 친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경향으로 치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막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책이 있는가 하는 거죠. 해결책이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 해결책이 뭔가? 6절입니다. 사람의 성향은 인간의 그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그 인간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 벗이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길로 치달 수밖에 없지만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더욱 큰 은혜가 뭐예요? 부패된 인간의 성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큰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부패된 경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써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강한 욕망, 성향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은혜의 대상입니다. 은혜의 대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든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여기서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디도서 2장 공부할 때 오직 은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양육하시는 은혜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와 구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집안에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다 먹이고 교육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녀는 방으로 가버리고 엄마가 들어오면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근데 한 집에서 모여 살아요. 밥 먹고 뭐 다 하고 살아요. 가정을 해체하지 않아요. 근데 가정으로 사는 맛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거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한 더 큰 은혜는 그 삶이 훨씬 풍요롭고 보람되게 만드는 은혜예요. 이 6절 하반절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 그러면 겸손한 자는 누구고 교만한 자는 누군가? 겸손과 겸손하다, 교만하다는 이게 부딪히는 말입니다. 대비되는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자든 교만한 자든 다 사람이니까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세상의 벗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겸손한 자나 교만한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죠.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패함을 알고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이 겸손한 자예요. 그럼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에게 그래도 행할 수 있는 선이 있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세상과 결별할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보려는 자, 그게 교만한 자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자신의 부패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 이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 6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한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과 친구 되기를 열심히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왜 너희라고 썼냐면
너희 모두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너희라고 쓴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어떤 태도를 나타냅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만큼 교만한 겁니다.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 길만이 세상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 길만이 자신의 부패된 성향을 억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의 다른 면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거는 곧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쪽과 친구 되면 저쪽과는 원수 되는 거이고 어정쩡하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원수를 삼고 대항하는 겁니다. 마귀와 적당히 선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적극적인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보다 당연히 강하지만 마귀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대항하면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뭐야? 너 마귀 물러가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를 들면 뭐죠? 흔들려도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흔들림없이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흔들렸죠.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씀하시죠. 마귀는 물러가죠. 어떤 책에서 보니까 한 여성 신앙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교만한 자는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신론자나 불신앙자보다 훨씬 이용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용하기 좋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교만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근데 이 교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교만을 그리스도인이 가졌을 때 그 마귀는 넌 내 사람이야 라고 할 만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귀한테 대응하려면 겸손한 자가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7절 이후에 보면 명령, 이래라 하는 명령이 10개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여러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 중에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순종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마귀를 물리치는 거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사조, 풍속, 가치관을 알고 삽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서 나는 물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오염된 물 속에서 물고기가 살아요. 오염된 물 속에. 근데 이 물고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나는 결코 오염된 물을 먹지 않고 살겠다. 가능해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힘을 얻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3절 그 앞부분을 보면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위장된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게 겸손한 겁니다. 10절에 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믿음대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2장 23절에 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사람 뭐라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하는 칭함을 받았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래 니네끼리 잘 살아가 아니고 자기와 친구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늘 넘치는 은혜를 그런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뜻을 내몰고 이렇게는 화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뜻대로 하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 늘 충돌할 때마다 자기를 접어야죠. 그럼 난 뭔가 그게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특별하신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또 자녀들인 저희들을 종처럼 부리시는 게 아니고 친구처럼 대하시고 화목하게 늘 살기를 바라시는데 저희 욕심과 고집과 못남, 아둔함,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이런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많이 두고 삽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화목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는 가르침에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행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